말씀 보기 전에 제가 감을 잃었어요. 2주 동안 예배를 안 드려서 뭐 해야 되죠? 구호를 외쳐야 됩니다. 하루 10분 말씀 보고 하루 10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아멘.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가잖아요, 그죠? 가는데 이제 곤란한 일을 당하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되죠? 해외여행 갔을 때 해당국에 있는 영사관에 이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제가 르완다에 갔을 때에도 이게 투어를 하는데 정말 이 영사관, 이 해외 영사관이 쭉 있더라고요. 정말 멋있던데 가장 큰 영사관이 어느 나라 영사관일까요? 어디 가도 미국 영사관이 가장 크더라고요. 그 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그 설명을 들었을 때 미국 엄청 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는 해외 갔을 때 어떤 일을 당할 때 영사관에 알려야 됩니다. 이 다른 나라에서 개인이 혼자 문제를 해결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본국의 문제를 알리면 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머무는 국가가 이 우호적인 국가가 아니라면 더욱이 이제 본국에 철저히 보고를 해야 되겠죠. 영사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영토는 여러분들 적의 영토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땅은 이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주권자가 이 땅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다윗의 버금갈 만큼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어떤 왕이 등장하죠? 히스기야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는 왕이 되어서 정말 대대적인 개혁을 시행합니다. 산당과 우상을 막 제거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허물어진 예배의 토대를 다시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째에 누가 쳐들어오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도무지 버틸 수 없었던 이 히스기야 왕은 겁에 질려가지고 어떻게 하죠? 성전 곡간과 왕궁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뭐를 다 내어줍니까? 금, 보물을 다 전부 꺼내서 그 사내립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든 문들과 기둥에 입혀놓았던 금들까지도 다 벗겨냅니다. 그러자 이제 그것을 받은 아수르 왕이 이 유다 땅에서 물러가죠, 군대가. 근데 또 이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또 다시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합니다. 왜죠? 이 히스기야 왕이 이집트 예굽과 군사 동맹을 맺고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아수르 왕이 유대에 쳐들어오는데 이때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 뭐냐면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올라가요. 성전으로. 그리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날 밤에 여호와가 나타나셔가지고 천사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대의 진영 안으로 들어가서 아수르 군대 몇만 명이 죽게 되죠. 18만 5천 명이 떼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헤로도토스와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이 사건을 보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당시 엄청난 재난이 있어서 아수르 군대가 참변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 기록에. 어떤 역사학자들은 뭐 전염병이 돌았다라고 그렇게 추측하기도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엄청난 그런 재난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 이사야서에 기록될 정도로 엄청난 기도였던 것 같아요. 이 히스기야는 이 투항을 요청하는 아수르 군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투항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그 고난을 승리하게 됩니다. 18만 5천 명의 대군이 떼죽음을 당하는 것을 목도하였죠. 이 국가적인 차원의 어마어마한 재앙을 믿음으로 이겨낸 이후에 히스기야에게 또 다른 개개인적인 재앙이 닥쳐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죠. 그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냐면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떼죽음을 당했던 거의 동시에 일어났던 그때를 말합니다. 근데 이때는 히스기야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냐면 39살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제 나이가 39살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이 39살 때 어떤 일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되어서 이제 왕이 된 지 14년째, 즉 39살 때에 죽을 병이 든 거예요. 지금 딱 제 나이에 죽을 병이 든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죽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 아닙니까?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집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리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사망을 통보하면서 집안일을 정리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안일을 정리하라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뭐냐면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 이 왕위 계승 쟁탈전이 벌어지지 않도록 죽기 전에 왕의 권한으로 후계자를 지명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히스기야는 지금 후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히스기야 뒤에는 후손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손이 없는 상태로 히스기야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다윗의 후손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후손이 중단되면 예수님이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1절에 다시 보면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병이 너무 매우 치명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아니면 치료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입니까? 이 즉위 초기부터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여호와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신실한 왕 아니었습니까? 그토록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히스기야에게 지금 너 곧 죽을 거니까 집안을 정리해라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야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 지금 곧 죽을 거니까 집안을 정리해라. 너무 야속한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들 고대 세계에는 이른 죽음은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그러니까 일찍 죽는 것은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애를 썼던 그 모든 세월과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지금 이른 나이에 죽게 되니 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모순되지 않습니까? 지금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이렇게 이 야속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합니다. 일단 히스기야는 자신의 낫을 어디로 향했다고요? 벽으로 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딱 고난이 오니까 자신의 낫을 벽으로 향했대요. 그런데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가 아까 전에 했던 말씀처럼 아수르가 대대적으로 그렇게 2차 공격 쳐들어왔을 때에 히스기야는 어디로 나아갔다라고 그랬죠? 어디로?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고난 국가적인 대대적인 그런 공격이 들어왔을 때에 먼저 성전으로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닥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유일한 해답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아수르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히스기야는 어떻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먼저 몸을 돌려서 벽을 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마음이 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반대로 휙 돌아버리죠, 그죠? 쳐다보지 않습니다. 상대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반대로 휙 돌아버립니다. 연인끼리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싸우게 되면 휙 돌아서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여쭙지를 않는 거예요.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도대체 제가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하나님 앞에 가르쳐 달라고 여쭙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윗은 어땠죠? 어떤 일이 발생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려주십시오라고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히스기야는 그냥 낯을 벽으로 향하고 왜 이런 일이 내게 향해 일어났는지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였습니다라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옳게 살았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당함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또 다시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 전에 아수르가 막 쳐들어왔을 때에 히스기야가 한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열왕기하 19장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 말씀 시작. 그 앞에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지금 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라고 하면서 여호와는 살아계시고 유일하시며 특별하고 뛰어나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지금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 18만 5천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 히스기야가 먼저 기도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 보면 3절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 뭐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라고 하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할 위기 앞에서도 통곡하지 않았어요. 왜죠? 억울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확고하게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죠? 지금의 통곡은 뭔가 나에게 닥친 일들이 부당하고 억울하게만 느껴지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정당한 판결을 요청하는 행위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제게 어떻게 이런 억울한 일이 제게 일어납니까?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는데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라고 하면서 지금 통곡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뜻을 묻는 기도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기도는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일단 자신이 지금 처한 처지를 말하고 자신이 그 행했던 일들을 말하면서 일단 지금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그냥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이라고 하는데 그 히스기야 앞에 뭐라고 나와 있죠?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의 내용을 묵상할 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이 문장에만 집중하잖아요. 그죠? 여기에만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응답하시긴 응답하시는데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응답하시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하셨죠?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겁니다. 히스기야 개인에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지금 기도의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권자에 해당하는 원어는 나기드입니다. 나기드.
이 나귀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거나 실천하는 사람, 즉 인도자, 지도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즉 인도자,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3절에서 기도할 때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죠? 내가 행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좀 고쳐달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개인의 기도 제목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유대 민족 공동체를 향한 기도를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야, 너희 문제를 보지 말고 이 유대 민족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위함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죽어가는 히스기야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의 개인의 생명을 살리는 것에 하나님이 관심이 두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히스기야를 살리심으로 다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고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이유는 히스기야의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종 다윗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죠?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그 자손들을 통하여서 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결국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담보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6절에 하나님이 열심히 담보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원인이, 히스기야가 병 고침을 받은 원인이 히스기야의 열심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아수르 대군이 물러가고 병 고침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개인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살리고 히스기야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 다윗의 후손을 살려서 결국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살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 개인의 뜻에 집중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 개인이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뀌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하라 그러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죠. 너 자신을 위해서 먼저 구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 개인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뭐죠? 아브라함 혼자 복받고 끝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 개인을 넘어서 열방 모두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 집을 정리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금방 마음을 바꿔서 히스기야에게 15년 수명 연장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히스기야의 내면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에 대한 그 승리 직후에 이 히스기야는 어느새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들을 보았죠. 그래서 그 죽음의 직면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어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의 열심으로, 너의 기도의 열심으로 아수르 군대가 물러간 것이 아니라 너의 백성을 향한 나의 열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고 어느새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아수르 군대에 대한 승리는 내 때문이다, 나의 공로 때문이다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점점점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는 마음들이 점점점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박수 받아야 됐는데 내가 박수 받으려는 마음이 히스기야 마음 가운데 점점점 커져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15년 수명 연장되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죠? 오늘 본문에 보면 3일째 되는 날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그 15년의 기간은 정말 치밀하게 자신의 후계자를 준비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후의 삶을 보면 병에서 나온 다음에 이 개인화된 욕망에 빠져서 그 기이한 시간 15년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중심적인 그런 사고, 내 개인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늘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할 대상이 뭐죠?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존재 아닙니까? 고마운 것은 기억 안 하고 내가 서러운 것만 기억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자기 중심성을 늘 내려놓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는 존재예요. 정말 위기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엎드리죠. 근데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느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지, 나의 열심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로 변질되어 갈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늘 어떤 고백을 해야 되죠?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아멘. 예수를 따르려면 늘 날마다 무엇을 부인해야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요?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셨지만 그것들이 다 나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자기중심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어요. 날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 이기백은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해야지만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지 않으면 히스기야처럼 자신의 열심으로 아수르 군대가 물러갔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여러분들 그렇게 선한 왕도 여러분들 날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때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 또한 날마다 예수를 기억하지 않을 때 내가 이룬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면서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나의 욕심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을 때에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무리 르완다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고 왔다 할지라도 나중 되면 우리의 열심으로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행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변질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천천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대군이 몰려올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주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도움이시여 하나님만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기도하죠. 그러나 그 이후에 개인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성전에 찾아가지 않고 낫을 벽을 향하여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그 선한 왕 히스기야도 어느새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열심으로 그 아수르 대군이 물러갔다라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나의 열심으로 이것들을 이루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였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목도하였습니다라고 우리도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 때에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우리 기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서 날마다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만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중심적인 기도를 내려놓고 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우리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늘 예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열심을 늘 감격해야 하고 감사하니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만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였으니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해야 하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의와 우리 공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기도할 때 또 우리 루안다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루안다 단기 선교팀이 정말 무사히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와 은혜를 잘 받아 누리고 왔는데 그 은혜를 우리만 누리고 끝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느낀 것들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보낼 수 있는 루안다 단기 선교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느꼈던 하나님의 마음을 이 공동체 가운데 흘러보내고 그 은혜들을 흘러보낼 때에 우리 공동체가 개인 중심적인 신앙 공동체를 벗어나서 이웃들을 향한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날마다 기도하며 열방 가운데로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수련회는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깨닫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고 돌아올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바른 은혜들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그 은혜들이 우리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이 공동체 가운데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 루안다 단기 선교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공동체 가운데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옵기를 이 은혜들이 차고 넘쳐서 이 공동체가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고 절망하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주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회 준비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수련회를 하나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번에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일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러보낼 때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 열방을 향해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나님,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였음을 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간절히 기도하되 그 기도가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응답된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된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루안다 사역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땅 가운데서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마음을 이 공동체 가운데 흘러보내게 하시고 이 공동체가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어서 열방을 향해 나아가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선교적인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잘 준비하게 하시고 그 수련회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가는 곳곳마다 증거하게 하셔서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역사를 목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